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합니다. 등불이 되신 예수님. 사순절에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야 되고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불을 켜신 예수님, 등불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보고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35절의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무엇을 하라고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느 주제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는가 보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고 등불을 켜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작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망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끝이 있고 그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뙤약볕이 있어요. 직사광선이 있고 열기가 있고 사막에 모래바람들이 오다 보니까 옷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옷이 때로는 추위를 감싸주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바람을 하는 바람막이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펑 퍼짐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은 이게 막 옷을 가늠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항상 일이나 여행이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띠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허리를 띠고 허리를 동여매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킨다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의를 나타냅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늦은 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행을 떠나 목적지에 어렵사리,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니까 알릴 수도 없잖아요. 짐승들도 어렵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계곡이 또 무너져 있고, 약속은 했지만 어렵사리 밤늦게라도 도착한 사람들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텐데,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등불을 켜고 저 멀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을 얻게 되고 지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가서 가야지,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이번 주에 잘 마쳤어요. 그리고 몇 가지 남은 물품들이 있었는데 추대로 집사님이 트럭을 가진 죄로 끝까지 오셔가지고 짐을 이제 정리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마무리 다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트럭이 이제 2시간 남짓 걸려서 교회로 오셨는데, 복도에 제가 먼저 한 5분 정도 빨리 와서 복도를 딱 올라가니까 깜깜하더라고요. 당연히 깜깜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혹여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코이노니아실의 문이 요만큼 열려가지고 빛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불을 켜고 갔나? 다 점검하고 갔는데 봤더니 그 안에서 종현이하고 한비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원래는 3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4시가 넘었는데도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그 아주 조금 빛을 탁 켜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같이 돕기 위해서 남아서 그 일을 15분 만에 끝냈어요. 빨리 끝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반가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행자가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등불을 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존재.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마디 안 해도 따뜻한 음성과 따뜻한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흐리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고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등불을 켜십시오.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나를 위하여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시간을 애써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듣기만 해도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등불과 같은 등불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왔어요. 그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두드린 그 소리에도 문을 열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고 이경, 삼경에 이르러 오밤중에 그같이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는 밤을 4가지 시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몇 경이에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몇 경부터 몇 경까지예요? 2경부터 3경까지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깊은 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그냥 오밤중이에요. 여러분 아주 깊은 밤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의 그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때에 아무도 눈을 뜨고 있지 않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섬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왕과 사는 남자. 맨날 헷갈려요. 네. 왕과 사는 남자. 세조가 옛날 수양대군으로 있을 때 이 때문에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유배를 시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지금 그 단종이 유배지었던 영월이 난리가 났어요. 예년보다 15배나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월에 청룡포라는 곳이 단종의 유배지였는데 이 단종이 죽었을 때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물에 떠나는 것을 아무도 그들을 섬겼던 이 신하들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었던 어몽도라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각오를 했던 거예요. 내가 단종의 시신을 거둘 때 삼족이 멸하는 걸 피하기 위해 내 족보를 없애고 자신의 친척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겠다. 그 아내가 굳고 말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목숨을 걸고 새 아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지금의 영월의 장릉 자리에 몰래 안장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몽길 대장 아시죠? 산악인. 이분이 어몽도의 18대 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몽길은 어몽도의 충절을 가문의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그 DNA에 있나 봐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죽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휴먼 원정대를 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갔어요. 다시 시신을 찾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살아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하라고 왔는데 발견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는 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등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이경과 같이 삼경과 같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등불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때에 등불을 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둡다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요,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말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두운 이 때에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셔요. 무정합니다. 사람들이 정이 없고요, 자신의 억울함만 가지고 있어서 원통함을 풀질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이 땅에 나는 편안하게 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가 되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등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요, 주님께서 날마다 너희는 신실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는 믿음직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어느 때든지 구제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사랑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섬김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위로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등불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이 도적의 비유와 혼인집에 갔다 온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질문하셨어요. 야, 주께서 이르시되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되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 곧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야 나. 네. 믿음을 주신 자에게 이런 맡은 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욕하는 거 왜 나는 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도 신실한 청지기가 종들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마음을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깊은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같은 신앙인이라고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양식을 맡아주시고 나눠주시고 귀한 영혼들을 살피고 양육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은혜가 있다면 돈을 많이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후히 나누어주고 꾸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등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책장을 보면요, 위로와 관련된 책들이 그 책장에 많이 꽂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늘 위로를 갈망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위로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두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등불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7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을 처벌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여 오히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등불을 오히려 꺼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꺼버리고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심판이 없다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끝은 없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한 삶, 책임감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 전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샤워를 하다가 익사를 시켰는데 둘러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샤워시키는 동안에 잠깐 밖에서 TV 보았다고 둘러댔어요. 4개월짜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를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이미 사망하기 전에 갈비뼈가 20개나 부러져 있는 상태고, 아이를 부검해 보니 그 어린아이 뱃속에 이미 다량의 피가 고여져서 이 내장이 다 활동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아기를 놓을 때 침대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은 일상이고, 그 말 못하는 아이가 홈캠에 찍힌 것을 보니까 방문이 열릴 때 그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보는 전문가들이 아이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그 활짝 놀래고 마지막 그 119 구급대 손가락을 꽉 살고 싶어서 꽉 붙잡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이 땅이 참으로 악하구나.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괜찮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이 땅은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 삶에 우리를 이 삶을 맡겨주신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저 의무감만으로는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부모가 잠도 못 자고 아이를 키우고 밥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은 당장 가까운 미래에 맛보지 못할 보람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하여 하루하루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당도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예비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곳곳에 믿음을 가지고 등불을 켜놓은 귀한 성도들을 가지고 웃음 지을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암흑과 같은 이때, 암흑과 같은 이때에 그 등불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혜인 시인, 수녀이자 시인인 분이 햇빛 향기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햇빛 향기, 이혜인. 오랜 장마 끝에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다 처음으로 만난 햇빛의 고요, 햇빛의 만남. 하도 황홀해서 눈이 멀 뻔했다네. 다시 한번 살아있는 기쁨, 숨을 쉬는 희망, 자꾸 웃음이 나오네. 아, 이제 내 남은 시간들을 어찌 살라고. 햇빛은 저리도 눈부신지. 오랫동안 빛을 볼 수 없었던 장마의 끝에 빛나는 햇빛을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홀해서 눈이 멀 뻔했네. 그러면서 눈이 멀 뻔한 황홀한 빛을 보면서 이혜인님은 자꾸 웃음이 나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는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꾸 웃음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웃음 지으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에 48절 후반절 무릇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성경 구절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십니다.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등불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하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등불이 되신 예수님, 등불을 켜라 하십니다. 등불이 되라 하십니다. 등불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등불이 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으로 밤늦게 도착한 여행자가 멀리서 보며 등불을 보며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큰 미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구나, 너희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구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반목하고 떠나가지만, 억울함을 풀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 어두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위로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며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도 많이 주님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등불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지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복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등불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을 놓고 또 어루만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사지백체의 모든 악한 세포와 염증과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녹아질지어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사오니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늘의 권능의 옷을 입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입술 열어 주님의 이름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생기가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과 공황의 그림자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생각과 혼란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임하게 될지어다.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단잠을 부어 주시고 아침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비굴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시기보다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생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막힘과 경제적인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삶을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남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가정에서 등불이 되고 직장에서 등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